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열린 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과 은총으로 열어주신 2016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도전과 새로운 비약으로 한 해를 열어감으로써 2016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전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과 행복이 예배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세 철학을 연 사람은 데칼트입니다. 데칼트는 중세시대에 경직된 사고구조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의 정해진 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함으로써 인생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데칼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이 세상은 의심이 가득한데 의심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가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데칼트가 볼 때는 모든 것은 의심스럽다. 살아있는 것이 의심스럽고 깨어있는지 잠자는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줌이라는 명제를 세웠습니다. 생각하는 나는 현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함으로 존재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계속 생각함으로 자기 존재 실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명제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명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둘째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셋째는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명제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 있다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있다, 꽃이 있다,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냥 있는 것,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짐승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음으로 인한 어떤 현상, 있음으로 나타나는 존재 현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누군가라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있다는 것은 잠자고 먹고 살아가는 생존적인 생물적인 것이지만 그냥 사람이 그렇게 생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있는 존재 아닌 존재적인 것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어도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뿌리를 찾으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통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다는 것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돌멩이가 하나 있듯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존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목적의식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존재 실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너는 누구냐는 사회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 사회적인 의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더불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 삶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너는 누구인가는 인식, 사회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인간의 존재성을 바탕하는 모든 바탕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존재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존재 뿌리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를 분명히 세워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게 되고 회의론에 빠져서 그냥 우연히 사는 거다.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 인간 존재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간다, 그런 생각에 빠진다면 존재 자체는 아무 가치 없는 헛된 허무한 존재로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삶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는 의미를 찾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로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부모를 찾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찾아서 무슨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뿌리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 바탕을 세우려는 것이겠죠.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과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그저 될 대로 다 알 게 뭐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허무주의나 회의론에 빠져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너와 나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아무리 모든 것을 구해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믿음이죠.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 불신의 사회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서로 이용하는,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구적인 관계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사회, 정글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이겠죠. 결국은 인간의 삶의 바탕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존재가 서는데, 인간을 기본적으로 세워주는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첫째 믿음은 뭐냐?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 자기 존재의 원인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그냥 왔다가 사라져가는 한갓 그저 구름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존재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연의 현상인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여기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나는 우연히 왔다가 흘러가는 구름 같은 존재인가?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그저 우연의 존재라면 무자성,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니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 근원, 내 존재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생존을 지지하는 힘, 내 존재를 붙잡아주는 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것 대단히 위대한 것 같지만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결국 그런 생각은 가다가 보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장벽 앞에 허물어지고 말아요. 인간은 구름같이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빗방울같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내 존재를 붙잡아주는 힘에 대한 믿음,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흔들릴지라도 나를 강하게 붙잡아 지켜주는 힘, 그 존재를 세워주는 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탱시키는 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은 그저 염세주의 빠져서 그 인생에 대한 삶을 흠으로 저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미래에 대한 보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알 수 없구나. 불확실 속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미래에 대한 확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존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존재적 수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쓸 때 내가 살아가는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나, 보상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사는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불확실한 세상 속에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인데 내 인생의 수고의 보상이 뭐냐? 아무 보상이 없다면 인생은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세속적인 쾌락과
부귀영화 그저 달콤한 사탕에 빠져서 사는 건 왜 그러냐? 존재에 대한 수고에 대한 삶에 대한 미래적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되라 오늘에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존재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더불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이 깨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함께 있다고 두 사람 붙었다고 이웃관계가 아니거든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뿐이죠.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관계는 존속될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를 세우는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 존재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 근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는 그저 소낙비가 오면 피어났던 그 물거품 같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존재는 하이 철학과 하이데거의 말같이 길바닥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것이 정확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원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폭격기 한 대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고장나서 추락하게 되니까 승무원들이 다 이제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는데 태평양 바다 위에 떨어져서 그저 고무보드 하나에 승무원들이 다 타고 태평양 속에서 6일 동안 겨우 버티고 날다가 그래서 겨우 구조를 받아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표류 기간 동안의 체험은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을 얻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고무보트에서는 무신론자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다 떠들어지만 태평양 그 망망대에 혼자 뚝 떨어졌는데 그게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존재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저 태평양 바다에 혼자 뚝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자유겠지만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린다면 나의 존재 뿌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그만 붕 공중에 붕 떠있는 하나의 풍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 소설가요 시인이며 민족주의 애국시를 많이 쓴 키플링이라는 분이 장티 부사로 그저 누워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중얼중얼 하니까 간호원이 찾아가서 키플링 씨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키플링 씨가 눈을 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돈을 원합니다. 지식도 명예도 원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존재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존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존재 목적이 생기고 존재 원인이 정확한 것입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속한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존재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숙제 중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시간의 한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다 헛된 일이에요. 권력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뭐 다 해도 필요 없어요. 죽음에 대한 시간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 속에 개구리들 같이 이 죽음의
사망의 사슬 속에 갇혀서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극복의 영광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저 수양을 하고 위로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내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아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적인 수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음의 한계와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그 존재는 허무한 껍데기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존재는 그냥 불살라지는 하나의 나무 껍질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위대한 보상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받을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받을 게 있어야 일하지요. 몫을 챙기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뭐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얻는 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라는 게 잠시는 굉장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다 걸지만 한순간에 어느 곳에나 없어지는 허무한 건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남편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조건이 따라오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안에 모든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그냥 금덩어리나 뭐 명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삶은 가치가 있고 오늘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괴로워도 살아야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비록 가난하게 멸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마음을 제일 못 믿어요. 조석간에 변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제일 못 믿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고자 하지만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죽음 앞에 서면 약속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인간은 서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덩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되지만 믿음이 무너지면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허공에 세워진 집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이 없이는 존재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는데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봅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삶을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잠을 잘 잡니다. 높은 나무에 있는 아이는 아빠를 보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는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그것은 순박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용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약하지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Just believe. 다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믿기만 해라고. Just believe.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신학자가 되라 철학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믿는 자가 되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유명한 선교사인데 나이가 들어 임종의 날이 왔을 때 힘이 없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하여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고 있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팔에 안긴 어린 아기가 되어 누워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라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똑똑하다? 많이 안다? 그거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데 순수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닷물결같이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항상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강제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떤 군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밀려가지 맙시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고 장벽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불가능적인 현실보다 더 큰 것은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순박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받는 진실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식이 아니고 믿음은 그냥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겠습니다. 고양이만 보면 절절 매는 쥐가 있었는데 쥐가 고양이 보면 맥을 못 추거든요. 그래서 신이시여 저도 고양이가 너무 두려우니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이 그래 알았다. 이제는 개가 되라. 그래서 그 쥐가 개가 됐어요. 그런데 개가 된 쥐는 그래도 고양이에 보면 두려워서 길을 서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쥐가 겉으로는 개가 됐지만 그 쥐의 심장, 마음은 고양이가 아니 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쥐가 겉으로는 개가 됐지만 그 심장은 쥐 그대로 있으니까 고양이 앞에 맥을 못 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속은 인간성 그대로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죠. 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도전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되었지만 쥐의 심장을 가진 쥐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지만 제가 저 뒷짝에 앉은 사람 잘 안 보이고 졸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소경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을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보고 두려워서 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때 믿음으로 대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큰 산만 보일 것이며 큰 장명만 보일 것이며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불말과 불병을 보는 영안의 눈을 뜨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손발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킬케고르는 믿음은 비약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빛을 보고 용감하게 뛰어나가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감하게 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뛰지 못합니다. 깜깜한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뛰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반체제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체제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주님, 당신을 믿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짐으로 문제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손발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유명한 독일의 제상 중에 대표적인 제상이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무쇠 제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하고 사냥을 가서요. 그런데 친구가 그만 실수해서 수렁에 붕 빠졌는데 수렁에 빠진 친구가 비스마르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니까 비스마르크가 도와주기는 그냥 사냥총을 꺼내가지고 친구의 머리에 대놓고 총을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를 건지려고 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을 것이네. 그렇다고 그냥 두게 되면 무한한 고생을 하겠는데 이는 친구의 도리가 아닐 테이지. 그래서 자네 고생을 덜어주겠네. 저승에 가서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나 하고 총을 그냥 쏠라 그러니까 수렁에 빠진 친구가 괘씸하거든. 도와주기는 그냥 총으로 쏠려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발버둥 쳐가지고 수렁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비스마르크 멱살 잡고 네 친구로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비스마르크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그래서 수렁에 빠져서 허부정거리며 죽는다고 살려달라는 그 나약한 생각을 향하여 비스마르크는 총을 겨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약하게 허덕이고 절망하고, 이거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다, 난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순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손발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손 잡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 손 잡는 거는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잡는 건 돈 믿음이겠죠. 술병을 꼭 잡은 주님 잡고 있는 거, 술병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손잡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손잡고 사람 손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손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는데 씨는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립니까? 맞습니다. 그 농부 중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씨를 가진 사람이 씨를 뿌리죠. 겨울철에 배고프다고 씨감자, 씨보리, 씨나락 다 먹어버리면 봄에 씨 못 뿌리잖아요. 농부는 굶어도 씨를 품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가진 자가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황량한 벌판이라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씨를 뿌리고 가꾸면 옥토가 되고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황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토하는 거 아닙니다. 황량한 벌판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옥토가 됩니다. 우리가 황폐하고 불신의 시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 사회도 신뢰의 옥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헤어지면 우리 모두가 황량한 사막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안 속았다. 그 말은 내가 똑똑하다 그 말이죠. 나는 절대로 안 속았다. 그 말은 그 사람 절대로 남을 안 믿었다는 거죠. 남을 안 믿어야 안 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번 믿어서 10번 속는 사람 바보죠. 덩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0번 믿어주고 10번 속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5번 속더라도 5번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안 믿고 절대로 안 속는 것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을 비극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제외되는 사람이죠. 신뢰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 가십시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주치의가 있어서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 죽었지만 어느 날 그 의사를 모함하는 편지가 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오늘 아침에 그 의사가 알렉산더 대왕께서 드시는 음식에 독을 넣었으니 오늘 아침에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투서를 넣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침에 사람들이, 시중들이, 부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편지를 낭독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내게 편지하기를 오늘 이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하니까 이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하고 읽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당연 잔을 그대로 마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주치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다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버리고 가는 건데 뭐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명예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영광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자손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우리가 움켜잡은 것은 한순간에 소멸되는 불살라 없어지는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왜 믿음을 안 지키고 세상을 지키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퍼뜨려가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서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기에는 수백 년, 수세기가 걸렸지만은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볼테르가 죽었어요. 20년 후에 볼테르의 집을 제네바 성서협회가 사서 성서협회 본부로 삼았어요. 볼테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버리면 태어나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남이, 여러분의 존재가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렸느냐,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끝나는 건데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믿음으로 2016년에 새 역사를 열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고백을 하며 여기 있었습니다.